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종론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사오며 내 배에서 어미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라는 표현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등등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것까지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끝날 때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여기에 이제 질문 내용 중에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천국 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 가고 거듭날 때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종론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종론을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 전혀 몰라도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해력 정도에 따라서 예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드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시편 71편 6절입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제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모태에서부터 주의 손이 붙으셨다고 했으니까
요 시편을 쓰는 사람이 이제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특정한 구절이 아니겠느냐, 특정한 구절로서 이제 이 구절을 취하는데 요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요거 잠깐 접고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기 이제 시편 22편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22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 구절과 시편 71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시편 71편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71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어 싸우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에 내신 바 되어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태에서부터 특별히 특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 9절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제 고속의 태속에 자라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신앙의 부모에 연결되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개인 특정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과거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이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고 싶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보면은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배후에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태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개인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특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 일꾼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고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이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수도 없이 부여했는데 내가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택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처음부터 딱 구별시킨 사람은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는 같은 나이 또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유태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특별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주님 다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과 갈라디아서 1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로 특정한 개인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내용은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속에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걸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서 특별한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항을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특정했으니까 나도 특별히 특정됐을 거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질문 내용 중에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라는 표현과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등등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까지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창세전에, 여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 전에 택하사.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하나 들어있고 믿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는데, 그럼 누굴 택하셨냐면 우리를 택하사. 여기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에게, 저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듭남.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만선보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이건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 조항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라는 걸 택했다고 할 때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도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뭘 계획했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도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로, 믿음이라는 거 하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 사도, 성도, 신실한 자들, 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보내줄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도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세울 것도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요 예정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이란 조건 하나만으로서 이 우리라는 속에 들어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예정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지 예정입니다. 먼저 예지가 먼저고 예지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심에 근거해서 정하시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예지 예정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반드시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지 예정 사이에는 반드시 개인의 믿음이 있는 거니까 예정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지 예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정한 얼마큼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유도해서 그 사람만 믿게 하시고 예정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수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그리고 예정 안에 들어오는 길은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항상 이걸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그리고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실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 전제에 근거해 가지고 예정이 안에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점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은 예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정하셨냐 하면은 창세 전에 예수님 보내줄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도 미리 예정하셨고, 주님 몸된 교회 이루실 것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럼 예정 안에 들어오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은 예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만 특별히 생각해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성경 문구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말 1절에 나와 있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부터 시작해서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로마 각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가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일부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한 사람도 이러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하기려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빚 갚듯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냐면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찾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미리 사랑해서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유도하시고 다른 사람은 유기하고 버린다면 그 성경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냐 하면 여기 봅시다. 앞에 잠깐 적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것은 바로 말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10절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세상 모든 사람 만드신 분인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죄짐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25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여기는 마귀와 그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위하여 예비된, 문장 보시면 인생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라고 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예비해 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해놨는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끝까지 왼편을 택한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은혜고, 참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나고 이런 과정 통해서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 배후에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 위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4절, 홍내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인자하심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후에 작업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진도가 점점 쌓여가는데, 그래서 심판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 배후에서 나를 인도해서 회개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그걸 내가 계속 멸시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돌이켜봤을 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에 넘어서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는다 해서 뭐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창세부터 예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사람은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게
특별하게 다 미리 점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10편, 5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온 세상을 사람을 부르셨도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축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 5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제사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제사로 이렇게 언약이 된 사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러니까 그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절에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는데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엄미의 아들을 비방하노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주님의 피제사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고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입에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성도가 될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버리라. 그러니까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님 피가 죄를 처리하셨으니까 예수님 피 공도를 받아들이면 성도가 되는데 주님 공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죄가 다 나열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죄니까 심판대에서는 죄가 문제가 되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해야만 성도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항상 예정할 때 예정 속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지 예정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예지 예정 사이에는 개인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그 사람이 예정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도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지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공로와 항상 연결시키고 회개와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고 예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